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오늘은 좀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번역본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공동 번역이 굉장히 우리에게 잘 와닿겠다 싶어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스크린을 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 게으른 자야, 언제까지 잠만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일선을 쉬어야지 하겠느냐? 그러면 가난이 불황배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거지처럼 달려든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4번째 시간, 이 나태라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점점 AI, 인공지능, 사람이 필요 없고 이제 힘든 일들은 기계가 스스로 하고, 어려운 일들, 이러한 것들은 기계가 대신하는 굉장히 고속화된, 자동화된, 현대화된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한가해졌죠? 그렇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희한해요. 현대화되고, 여러분들 뭐 옛날처럼 여러분들이 손으로 빨래를 하십니까? 어떤 집은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설거지를 따로 안 해도 그릇만 다 넣고 퐁퐁만 넣고 돌리면은 다 해줍니다. 건조기도 다 해주고요. 정말 편하게 현대화 세상, 기계화 세상이 됐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한가로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더 바쁩니다. 더 분주합니다. 내 마음이 집중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현대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현대화가 됐지만 아빠들은 일에 더 치여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점점점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은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올리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학원도 다니고 뭐 과외도 다니고 그러느라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과 식사를 이렇게 오붓하게 식사할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애들 다 스케줄대로 애들 혼자 먹고, 애들이 둘 이상 있는 집은 애들이 같이 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따로따로 먹고, 나도 따로 먹고, 애들 챙겨준 다음에 나 따로 먹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태라는 것이 아마도 여러분이 봤을 때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 나는 솔직히 오늘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또 오늘 늦게까지 얼마나 분주하게 좀 이따 예배 끝나면 교사 모임도 해야 되지, 교사 모임 끝나면 애들 픽업 가러 가야 되지, 픽업 끝나면 애들 밥 해줘야 되지,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나태는 나랑은 조금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 나태라는 죄의 정확한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 감춰져 있는 치명적인 나태라는 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분주한 현대인의 게으름. 분주한 현대인의 게으름. 굉장히 모순된 말 같잖아요. 분주함과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주한 현대인의 게으름이다. 우리가 흔히 나태라고 하면, 여러분 나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퍼질러 자다가 점심시간이 다 돼서 nin기적 일어나서 먹을 걸 찾으려고 냉장고 문을 이렇게 찾고 빈둥빈둥 거리는 모습들. 방 안에는 막 옷들과 막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치우지 않고 그대로 몇 날 며칠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 그런 걸 보면 막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나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도 나태가 맞지만 이 나태를, 이 표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나태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사실 나태 안에는요 좀 더 무섭고 심각한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나태는 단순히 삶의 패턴에서 게으른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영적인 부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혼의 나태, 영적인 나태, 이것이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쉴 새 없이 생각합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루 스케줄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일에는 너무나도 게으른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나태가 무서운 이유는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악이라는 것입니다. 나태를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근데 아케디아라는 뜻이 뭐냐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깊은 내면의 태도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수도사들도요, 이 나태야말로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게 나태라는 거예요. 또 나태를 가리켜서 행하지 않는 죄라고도 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나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나태의 반대말이 뭐냐면 바로 근면 혹은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무언가를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에 마음이 있으면 그거에 열심을 다하잖아요. 열정을 다하잖아요. 시간을 쓰잖아요. 에너지를 쓰잖아요. 왜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언가의 대상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나태는 뭡니까? 나태가 주는 심각성은 단지 육신의 게으름을 뛰어넘어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사랑하지도 않게 하고 능동적이지도 않게 해서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게 나태가 주는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시큰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냥 따분하게 느껴지고 그냥 실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어떤 일들을 반복해서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가서는 도중에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일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쌓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더더욱 그런 나태한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지루하고 기도해봤자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야, 맨날 기도하면 뭐하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맨날 똑같은 것 갖고 기도하잖아. 맨날 뭐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달라져? 하나도 안 바뀌잖아. 남편이 바뀌어?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 같아. 야, 기도해서 뭐해?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매일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을까? 하나님 들으셨으면 벌써 들었어야지. 그런 마음을 줘. 또 그런가 하면, 야, 오늘은 너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잖아.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빨리 나갈 준비해야지. 너 그러다 늦어. 기도는 차 안에서 해도 되고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그냥 가면서도 해도 돼. 지금 바쁘니까 빨리 나갈 준비해야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우리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은 기도합니까? 뭐 가면서 기도합니까? 차 안에서 기도합니까? 차 안에서 또 핸드폰 보기 바쁘죠? 기도 못하고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스킵되는 거예요. 마음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야, 맨날 똑같은 말씀 아무 느낌도 없잖아. 예전에 읽었던 내용 다 알아. 어떤 내용인지 다 알잖아.
그것보다 네가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거, 야,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나오는데 그거 보는 게 더 너한테 유익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예배 가서 뭐하냐? 너 예배 가도 아무런 느낌도 없잖아. 그냥 지루하게 느껴지잖아. 찬양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도 은혜도 안 되고 뭐하러 가? 뭐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냐?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있어도 돼. 다음에 가.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잠들고 있는 이 나태라는 죄성을 자극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속이는 게 바로 나태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런 나태의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이 책에, 이 스크루테이프의 책에, 이 편지에는 경험 많은 이제 삼촌 악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삼촌 악마가 이 새내기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인간을 유혹하는데 이게 가장 쉽다. 어떻게 속이냐? 인간을 속이는 건 아주 간단해. 정말로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줘. 그리고 그것을 내일부터 하라고 하면 돼. 그래서 조카가 물어봐요. 아니, 사람들이 정말로 내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삼촌 악마가 말합니다. 오늘의 다음 날이 뭐지? 내일이요. 그러자 이제 삼촌 악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일부터 하면 돼. 내일부터 하면 돼. 그럼 인간은 영원히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할 거야. 기도하는 일도 내일부터 하라고 하면 되고, 성경 읽는 일도 내일부터 시작하게 하면 되고, 봉사하는 것도 내일부터 하게 하라고 하면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음부터 하라고 미루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라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에, 일들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별로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목회자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1시간 미루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1시간 있다 해야지. 그러면 그 1시간이 반나절이 돼요. 그럼 반나절이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내일이 되고, 내일이 그 다음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을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태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서의 나태함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영적인 나태, 영혼의 나태함,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별 의욕도 없이,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심각한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보자. 올해부터는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 올해는 좀 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자. 의미 있게 살아보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암묵적으로 그것에 동의하면서 또 오늘을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가 뿌려놓은 나태의 덫에 우리는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1달란트 받고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그 준 달란트 1달란트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땅에만 묻어놓고, 주인이 우리가 다시 돌려줬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은요, 우리가 일하다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게 더 나쁘고 악하다고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독특한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를 쓸모없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태라는 것을 그저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 오른쪽은 뭐 양이 있고 왼쪽은 염소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어떤 자들이 염소냐, 어떤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어떤 막 살인을 저지르고 뭐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다름 아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춥고 헐벗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이웃을 돌봐줘야 하는 그 일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모른 척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나에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태는 바로 사랑을 거스르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이 두꺼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압축해서 10가지로 만든 게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을 더 압축하고 압축해서 2가지 계명으로 만든 게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이 나태는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을 거스르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각한 죄가 나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심각한 죄인 나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돼요. 확고한 삶의 목적은요, 우리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고요. 왜?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고 그냥 이거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쉽게 포기하게 되고 동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세상적으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고 싶어서 얼마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일에 집중하며 삽니까? 돈을 벌더라도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집중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분명한 목적 없이 살아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제1번이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다른 모습,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주부로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다 다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왜 목사를 하고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왜 그 일을 섬기느냐,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린 나태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해볼까?
막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태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우연히 베트남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일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삶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 먼 곳 베트남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동시킨 거라고요. 근데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던 분이 베트남에만 오면 어째 그렇게 신앙의 나태함, 영혼의 나태함,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태해지라고, 느긋해지라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보다 삶의 더 깊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발견하고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곳까지 보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뒤로하고 그냥 현재 그저 육신의 편안함과 그냥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육신의 나태함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거룩한 목표. 뭐 거룩한 목표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구역장과 구역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올해는 정말 몸이 아파서 죽을 정도가 아니면 그래, 내가 올해만큼은 정말 주일 성수를 한번 지켜보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주님과의 만남의 약속의 자리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한번 두어보자. 주일 성수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내가 나아가서 그래, 그럼 내가 주중 예배와 또 구역 예배 빠지지 않고 한번 내가 삶의 모든 스케줄을 한번 주님께로 한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 내가 올 한 해부터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가 물질로 헌신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물질로도 헌신할 때 11조 하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1%, 1%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컴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또 생활비를 받고 또 함께 의논해서 헌금하는 분이면 인컴이 예를 들어 2,000불이다, 3,000불이다, 뭐 5,000불이다. 그럼 그곳에 1%부터 시작해보세요. 20불, 한 달에 20불, 30불, 40불. 그리고 매년 그것을 1%, 1%씩 올려보세요. 그럼 10년 후에는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여러분의 물질의 헌신도가 높아져서 헌금을 더 많이 드리는데 이상하게 경제적인 생활은 전혀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매년 총수입에 1%씩 올려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새해가 바뀌어서 1%씩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1%씩 올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저희 아이들의 새 아이의 학비를 책임져 주시고 저희 5식구, 이제 장모님도 함께 계셔서 6식구가 살아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거룩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나태할 틈이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 나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혼자 있을 때요,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솔직히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상하죠?
혼자 하면은 조용하고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고, 모이면 시끄럽잖아요. 저도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에 더 집중이 잘 된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올해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첫째 주, 둘째 주 느껴지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저부터 그 영적인 힘이 느껴져요. 예배를 위해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니까 더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집중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저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함께 직접 현장에 나와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보다 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0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하기를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물론 기도도 혼자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집중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화요일 날도 함께 책을 읽잖아요. 혼자 책 읽으면 그냥 읽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같이 책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도 나누면서, 아, 저럴 때도 저런 느낌이구나, 저분은 저런 마음이시구나,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그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생각한 것을 실행까지 하고 실천하며 노력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태라는 죄는 우리 안에 발붙일 틈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오늘 내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아, 내가 오늘 이분한테 꼭 연락해봐야겠다. 한번 연락해서 약속 한번 잡아야겠다. 차 한잔 마셔보자 그래야겠다. 식사 한번 해보자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계속 그게 조금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조금 이따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하루 늘어지고 일주일 늦어지고 한 달 늦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분에게 안부 한번 드려봐야겠다.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다. 작은 선행을 한번 베풀어 봐야겠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해봐야겠다. 그럴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난해보다 올해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 안에 이런 영적인 나태, 내가 나는 육신적으로는 내 하루를 보면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내 영혼을 위해서는 나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시간을 쓰고 있는지, 혹시 우리 안에 영적인 나태, 내 영혼에 기름이 지고 살이 찌고 그렇게 우둔해졌다면, 주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부지런하게 영적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일에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래서 나태라는 죄가, 이 영적인 나태라는 죄가 우리 삶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